공정한 판단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날이죠. 기독교는 이 메시아 사상으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유대인들은 여러 고난이 많았죠. 나라를 뺏기고 도시를 뺏기고 침탈을 당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전쟁으로 죽어간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그들이 그거를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메시아 사상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게 구약의 묵시 사상이라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계시록 사상, 묵시 사상. 묵시 사상이 제일 많이 담겨 있는 게 다니엘서 이런 거잖아요. 신약 성경으로 나오면 묵시 사상이 이제 어디에 담겨요? 요한계시록에 담기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의 때에 이 묵시 사상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언젠가 회복시킬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이걸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죠.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 오신 메시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가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우리가 아직도 기다리죠.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이 기다림이에요. 구약은 메시아의 초림을 기다리는 거고 신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그 기다림에는 반드시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망. 이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이 소망, 신자들은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현재만을 살죠. 현재만. 세상 사람들은 이 현재만을 살기 때문에 현재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막 다 가진 것처럼 막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다 가진 것처럼. 그러다 갑자기 폭삭 망하면 어떻게 해요? 이 현재가 끝인 것처럼 마치 절망하고 포기하고 낭망하고 죽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신자는 다르죠. 신자는 비록 똑같은 현재를 사는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살아요? 주님의 회복시킬 미래를 기다리고 살아요. 이걸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우리는 현재를 살지만 현재 똑같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께서 오셔서 뭐 하실 거라는 거예요? 회복시키실 거라는 이 미래를 가지고 사는, 그게 불신자와 신자의 가장 큰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에서도 똑같았죠. 그 수많은 나라를 뺏기고 고통 속에 있어도 기다렸더니 누가 오셨고? 예수가 오셨고. 그러면 똑같죠. 우리가 신약을 살아가는 이때도 우리에게 똑같이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약속대로 다시 누가 오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비록 현재를 살지만 이 현재 속에 미래를 품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신자는 마치 주 안에서는 뭐예요? 하루가 천년과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다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자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천년을 사는 자와 같은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년의 소망을 하루의 삶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하루가 단지 끝이 아니라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소망, 내일이 잘 될 걸.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돼도 주님께서 이 미래를,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땡겨와서 사는 자들이죠. 미래를 땡겨와서 사는 자들이에요. 신자는 불신자는 요게 현재가 끝이에요. 현재가 잘 못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는데, 신자들은 마치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가 저기 있는데 이 미래를 땡겨와서 사는 거예요. 그 땡겨오는 게 뭐예요? 소망이죠. 소망. 소망을 가지고 내일 잘 될 거라는 걸 알아요. 또 10년 뒤에 잘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10년 뒤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어서라도 천국 갈 거라는 걸 알아요. 신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비록 현재를 살지만 우리는 어디를 알아요? 내일을 알고 10년 뒤를 알고 우리가 죽을 뒤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미래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현재를 살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신자는.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불신자는 그게 없어요. 그냥 현재의 삶에서 끝인 거예요. 어느 날 하루살이하고 메뚜기가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하루살이는 하루를 사는 존재죠. 메뚜기는 그래도 한 철을 살고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이 되니까 메뚜기가 이제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 피곤하다. 너무 많이 놀았다. 우리 그만 놀고 내일 놀자. 메뚜기가 그랬어요. 근데 하루살이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일이 뭐야? 설명하죠. 내일이 뭐기? 우리가 어제 이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너 어제 피곤해한 것도 오늘 해 떴잖아. 그게 내일이지 뭐. 하루살이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딱 그날 현재만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하루살이가 갔어요. 메뚜기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개구리를 만났어요. 열심히 놀았어요. 열심히 놀아. 날이 추워지니까 갑자기 개구리가 그러죠. 뭐라 그래요? 야, 날이 추워졌다. 이제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서 놀자. 메뚜기가 뭐라 그래요? 내년이 뭐야? 메뚜기엔 내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차예요. 개구리가 설명합니다. 야, 겨울 지나고 나면 따뜻해진 봄이 되잖아. 그럼 다시 막 날이 풀리면서 그게 내년이지. 메뚜기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불신자들이 그와 같아요. 불신자들은 그 하루만, 하루의 현재만을 살아가는, 자기의 때만을 살아가는,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신자들은 알죠. 내일 뭐가 올지. 우리는 내일 안 살았어요. 이거는 미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내일도 여전히 알고 10년 뒤에 알아요, 몰라요? 알죠. 왜냐면 잘 될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10년 전에 생각해 보시면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서 땡겨서 산단 말이에요. 내 10년 뒤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잘 되게 할 것이고 지켜줄 것이고 이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신자는 그걸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그들은, 불신자들은 잘 될 때는 막 이렇게 살다가 안 될 때는 막 절망하고 살죠. 신자는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의 내일을 지켜주실 것이고 복되게 하실 것이고 나에게 내일을 약속하시고 10년을 약속하시고 심지어 내가 죽어서도 우리는 어디 가니까? 천국 갈 거니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대강절은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대강절은 주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절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백성을 위로하라. 고통 속에 있는 백성을 위로하라.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려면 아직 몇 주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뭐 하는 거예요? 소망 가운데 있는 기간이긴 하지만 뭐 하는 기간이에요?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기간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개인차는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 어떤 사람이 1년, 어떤 사람에게는 심지어 25년인 경우도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몇 년 뒤에 약속을 이루셨어요?
그렇죠. 믿음이 잘 좋다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선조에게 25년 뒤에 약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좀 빨리빨리 해주시는 편이죠. 차이가 있잖아요. 다 개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갔단 말이죠. 복을 받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소망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거예요. 신자는 내 지금 상황이 절망적이에요. 정말 이 절망이라는 거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절망, 죽음의 절망, 고통의 절망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네덜란드의 코리텐 품이라는 유명한 여사분이 계세요. 이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유태인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의 그 수용소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유대인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내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끌려가서 죽는 거를 봤을 때 소망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네, 이게 현실이 반복되는 절망이 이렇게 반복되면 인간에게 학습이 돼 버립니다. 안 되겠구나, 나는 못 살겠구나라는 그런 게 학습이 돼요. 그래서 냉소를 조심해야 되는 게요. 제가 이제 미국 가서 제일 조심했던 게, 제가 좀 젊은 나이에 왔잖아요. 미국 그래도 담임을.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많이 조심했던 게 뭐냐면 미국에 나이 드신 목사님들밖에 없어요. 그분이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 저한테 자꾸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마. 목회는 길게 하는 거야. 했다가 큰일 나니까 길게 가는 거야. 계속. 왜 그럴까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할까요? 본인들이 젊어서 뭐를 하다가 미국에서 자꾸 실패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냉소주의거든. 교회라는 데는 잘할 때는 몰라도 잘못하면은 목사를 다 자기네들이 경험인 거예요. 이제 그런 경험이 자꾸 쌓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뭐가 돼요? 학습이 돼요. 냉소주의자가 돼 버린단 말이에요. 참 조심해야 돼요. 자꾸 나이 드신 분만 만나니까. 젊은 분 만나면 아니라고 열심히 해야죠. 그래. 할 수 있어요. 교회. 이게 때로는 우리 삶에 이런 것들이 학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절망을 하고 냉소주의자가 되고, 아무리 이런 설교를 들어도 목사님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몇 번을 자기가 반복해서 안 되는 걸 경험했잖아요. 포기하는 거예요. 네이 코리텐품 여사가 오래 사셨어요. 1983년까지 사셨어요. 굉장히 오래 사셨어요. 1800년대에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책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독일 그 나치의 수용소에서도 살아나셨어요.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 터널 밖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열차에 올라탔다고 하면, 그 기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목표가 천국임을 확실히 알았다면, 때로는 그 기차가 내 생각과 다르게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터널을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터널을 지나니까 갑자기 캄캄해지잖아요. 오늘날의 터널이 전구도 있고 하지만 옛날에 이 시대에 캄캄하죠. 진짜 캄캄하죠. 이 기차 헤드라이트 말고는 없죠. 깜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열차에 올라타고 이 길 끝에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알고 탔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가 터널을 지날 때 되면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잘못 탔나?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이거 기차 잘못한 것 같은데 하고 갑자기 어떻게 해요? 기차표를 찍거나 심지어는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이야기예요. 비유로 들으신 이야기예요.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잘한 거라는 거예요?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도 큰 잘못이죠. 인생을 망치는,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구원 열차에 올라탔고 천국을 향해 목표를 하고 있다면 믿으라는 거예요. 기관사를, 조용히 앉아서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어떻게 해요? 결국 밝은 그 목적지, 밝은 세상을 경험하며 약속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강절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때까지 우리가 가지 않고 어쩌면 어떤 개인차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터널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앉아서 기다리라. 코리텐품 여사는 물론 그때 기도하라고 말하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앉아서 기도하면 반드시 터널을 지나서 밝은 빛을 보게 될 것이고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때, 대강절은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주님, 우리가 대강절에 그 우리가 하나님을, 그 오실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기다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대강절을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와 약간 다른 것처럼 표현하죠. 오늘 본문과 우리 교동문이 같으죠. 그렇죠? 아셨어요? 우리 교동문을 읽을 때, 본문을 읽을 때 같다는 걸 아셨어요? 같은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분명히 메시아가 온다는 얘기긴 한데 메시아가 뭘로 온대요? 메시아가 내용이 주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세상을 치시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지금 소망의 메시지로 들려요? 아, 망했네. 아, 난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망했네. 나 큰일 났네. 그럼 1년 동안 지금 잘못한 건데 딱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큰일 났네. 내가 지금 예배도 몇 번 빠지고 나 기도도 안 하고 큐티도 안 했는데 몇 번 빠져 큰일 났네. 망했네. 심판하신 분이니까. 큰일 나요. 어떡하지? 수요기도에는 3점, 금요기도에는 4점, 주일은 10점. 나 큐티는 1점씩 빼기 시작하는 거야. 큰일 났다. 망한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잘 봐야 돼요. 오늘 내용을 잘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겠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힘이 없어서 가난한 자, 정직한데 억울한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의한 자를, 그러니까 정직해서 가난해졌죠.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가다가 가난해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한데 사람들은 겸손한 거를 뭘로 알고? 힘없는 것으로 알고, 내가 겸손했더니 나를 무시하는 거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근데 다 한패야. 하나님이 누구를 치신다는 거예요? 악인을 죽이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용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본편에 이제 권투를 하는 거예요. 복싱을 하는데 링에 올랐는데 링에 싸우는데 나는 내 체급에 맞춰서 싸우는데 쟤는 맥 반칙하는 거예요. 글러브 안에다가 시멘트를 넣어가지고 막
몰래 막 칼 같은 것도 하나 있어가지고 몰래 막 찌르고 막 피가 나고 하는데 심판! 그랬더니 심판도 이미 얘랑 같은 편이어가지고 문제 안 돼 막 이러고 있고, 주변에 다 경기에서 보는 사람들도 다 제하고 아무도 나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억울하죠. 이 게임도 불공평하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내가 막 그럼 나 시합 안 해 하고 나가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뒤에서 잡아가지고 끝까지 야 뭐 이러고 밀어치고, 내가 억울한데 피할 방법도 없고 이건 법도 안 지키고 엉망이에요. 나는 법 지키려 하다가 막 억울하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해요? 전체 공정의 심판주께서 딱 와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보는 거죠. 너 부정, 이거 너 칼 들었어? 부정. 니네 심판 뇌물 먹어서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살리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으로 열심히 살았던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신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나를 죽이는 심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억울하게 당했던 나를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심판주로, 그러니까 악한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자들을 치시고 우리를 살리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미닝을, 오늘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셔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리로 서 있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대강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이제 필리핀 마닐라로 출격하기 위해서 군함으로 움직일 때였습니다. 전쟁이 난 거죠. 전쟁이 나서 이제 군함을 움직이는데, 전시가 터지면은 여러분 아시죠? 전시가 터졌을 때는 보통 때도 군인들은 그 군령이 굉장히 무섭죠. 말 안 들으면 굉장히 세죠. 일반 사회나 이런 거와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전시가 되면 명령 불복종은 뭐예요? 굉장히 위중하죠. 실제 전쟁을 딱 하는 동안의 명령 불복종은 총살도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도 가능합니다. 총으로 쏴서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격했는데 무서워서 도망쳐 오면 쏴도 돼요. 죽여도 돼요. 상관이. 그러니까 전시는 명령 불복종은 굉장히 큰 죄죠. 자, 이제 전쟁이 터져서 2차 세계에 나서 미국 군함이 필리핀 마닐라로 이제 옮겨갈 때예요. 정말 바쁘죠. 출행을 하는데 갑자기 한 해군이 자기의 상의를 떨어뜨립니다. 군함을 타고 가다가 물에 빠져요. 그러니까 이 막 그 해군이 막 급히 그 옷을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상관이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 옷 신경 쓰지 마, 새로 지급해 줄 테니까 바로 출항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병사가 그 상관의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몸을 던져서 물속에 들어가서 그 옷을 건져왔어요. 이걸로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뭘로 걸은 거예요? 상관이 명령 불복종으로 군법회의에 걸렸습니다. 굉장히 크게 걸린 거예요. 실제 전쟁이 났는데, 이제 전쟁이 터져가지고 군함이 출항하는데 그 옷 하나 때문에 군함이 나가려는 모든 시간 스케줄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죄예요. 김정철 집사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옷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돈으로만 따져도 막대한 피해를 본 거예요. 보통 항모전단은 배 한 척이 가는 게 아니거든요. 큰 척이 가면 호위함이 따로 옆에 따르고 막, 그러니까 수십 대가 한꺼번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 때문에 모든 시간, 스케줄, 돈이 막 어마어마하게 수백억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그게 못 나갔으면 전쟁에서 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죄가 큰 거예요. 명령불복종에. 옷 하나 때문에, 해군 하나 때문에 그랬으니까 군법회의가 붙은 거죠. 재판에. 굉장히 큰 죄로 걸린 겁니다. 재판관이 물었어요. 귀관은 그까지도 옷 하나 때문에 상관의 명령을 어겼다. 병사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질문했습니다. 상관의 명령이 중요한가? 옷까지가 중요한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위험한 이제 중형에 처해질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 병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상관의 명령을 어기고 옷을 되찾으려고 바다에 뛰어든 거는 저의 잘못입니다. 근데 제가 바다에 뛰어든 이유는 옷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호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이 옷 속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저희 어머니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미국이 어떻게 해요? 미국은 또 막 그런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이 영웅의 스토리. 재판장이 감동을 받은 거죠. 재판장이 막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나서서 병사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진 때문에 목숨을 건 자네는 진정 용기 있는 군인이네. 자네는 조국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을 거야 하고 병사에게 무죄의 선고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숨어있는 동기, 내면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대강절에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고 기다려야 이 대강절이 나에게 의미 있는 대강절이에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는데 나를 죽이러 오시나 벌벌벌 떨면서 이 기간을 보내면 정말 잘못 보내네. 그분이 오실 때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억울하고 고통 가운데 힘들게 있는 나를 어떻게 해요? 살려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오시죠. 그 숨은 동기가 뭐예요? 바로 나를 살리려는 아버지의 마음. 이 대강절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소망의 기간, 우리를 살리는 회복의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